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일꾼. 오늘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일꾼이 있고 성경에서도 일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빙자로 해서 일꾼이 아니라 사꾼이 있어요. 사꾼이 있는가 하면 사기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분별을 못하니까 속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길 바라고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생활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일반적인 생활하고 할 때 보면 잠깐만 우선이라고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가 영적인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육적인 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나 심지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아이고 바빠요 구역장님 시간 바꿉시다. 어떤 사람 주일날도 아니 일부 예배 나오는 것이 일부 예배 내가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뭐 세상 것 때문에 일부 예배를 나오는 식으로 땜빵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외모 부정 마음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그 믿음과 마음 자체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뭐는 콩밭에가 있단 말이 있듯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진실된 신앙이 아니죠. 그냥 자꾸만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지 못하는데 무슨 삶이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줄에 설 때마다 말할 때마다 아니 그 여러 번 내가 줄에 설 때 여러 주례사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이 제일 좋았던지 항상 내가 정하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정해가지고 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항상 정해가지고 와서 항상 그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겉으로는 부부인데 실제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역사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야 되는데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물건이 보면 어쩌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시대야. 그러니까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진리 그러면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은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또는 가르쳐주는 증거하는 책이고, 진짜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는데 어떨 땐 성경을 빼놓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맞아, 그것이 진리네, 네 말이 진리다. 그건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예수님만 진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짜가 많이 나타났나 몰라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진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참 선자도 아닌데 참 선자보다 더 진짜처럼 행세하고 가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페이지서 323페이지 23페이지 만일 324페이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조금 전에도 말했죠,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터란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터라 그랬어. 그 위에 집은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럼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반석. 터가 반석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터 위에 굳게 서 너희 들은 바, 너희가 말씀을 들었던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럼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전파하라? 복음을.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란 말이나 복음이란 말이나 같은데, 예수란 말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소위 예수란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고, 복음이란 말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활대속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사활대속의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5절로 25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연 또 교회 일꾼이라 그러네. 교회 일꾼,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럼 교회는 소위 말하면 원어에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가라. 클레시아는 말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라.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라. 이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은 무슨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성전, 예배당.
건물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다음에 마음에는 예수님 모시니까 마음에 뭐야? 성전, 마음의 교회. 알겠죠? 그리고 근본적인 교회는 누구야? 예수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아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그래, 에클레시아, 교회도 뭐요? 나가서 전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다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라고.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나 나가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요한계시록 와서 이루었단 말은 영원한 여러분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완성시켰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페이지수로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그랬네. 야, 참. 그래서 오늘 이게 배우면 이제 다 아는데, 그렇게 모를 때에는 예수 일꾼은 뭐고, 복음 일꾼은 뭐고, 교회 일꾼은 뭐고, 새 언약 일꾼은 뭐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응? 아이고, 목사님 저는 다 알아요. 목사 바꿔. 나하고 바꿔서요.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여기서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말하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짓 선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포인트, 이게 참 중요한 중요점이니까 여기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언약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 여러분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영적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 옛날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속죄 제사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를 받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잉태한 자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 흠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옛날 구약 당시에는 염소나 양이나 소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누구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전의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속죄 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로 오늘날에는 새 언약,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지금 몇 번째 나온 겁니까? 한 50번도 더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목사락하면서 자기가 새 언약이래. 예수님은 죄로 죽은 거래. 실패한 거래. 자기가 새 언약이니까, 자기가 성령이니까 자기를 믿지 않으면 총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가짜라 그래. 성경에 전부 예수에 대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뻔히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를 믿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답도 성경적인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성경만 가지고 잘못 풀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들썩인다 그래가지고 하고 혹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금 새 언약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피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딱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배웠으니까, 이제 누가 새 언약, 자기가 새 언약이야 그러면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도요, 배워야 돼요. 제가 얘기 끝이니까 한 얘기 하겠는데, 우리 시골에서 가장 큰 부자, 그래서 대호집이라 해서 대호집이라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뭐 논밭이 제일 많고, 강원도기 때문에 부자들 아니고는 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강원도 산골짜기 산과 물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뭐 밭이 뭐 농토가 평지가 얼마 됩니까? 평지가 얼마 없으니까 논도 별로 없고 평지 밭도 별로 없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무 빼고 거기다 불 태우고 나무 뿌리 캐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 그 산전에 농사 짓다 보니까 허리는 안 아프더라고. 원체 가파르니까 거기 서서 하다시피 하니까. 예? 거기서 미끄러졌다면 이 밑바닥까지 와야 돼요. 굴러와야 돼요. 근데 그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대호라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재산 다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참 묘한 게, 어렸을 때 보면요, 일하는 게 먼저고 아이 보는 게 먼저고 공부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혹시 이제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딸들은 막 애 보라 그러고 뭐 집안일 하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우리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도 좌우간 그 아이가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중학교에 시험이 합격이 못 되니까 못 간 거야. 못 가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부모님 그 농사 뭐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뭐 하든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거기가 저희가 살던 마을이 강원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예? 거긴데 거기에 뭐가 있냐? 백걸린산. 그러니까 지금은 백어리산 그래요. 근데
근데 옛날에는 그게 배 걸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배 걸린 산이 뭐지? 그냥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뭐 아라산에 뭐 배가 걸렸는데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홍수가 많이 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다른 데는 다 잠겼지만 그 산에 배가 걸렸다고 해서 배 걸린 산인데 그 산이 그 영월 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현대 시멘트 회사에서 그 산에 광산 점검을 해보니까 그 안에 광산이 돼가지고 그걸 매수를 하는데 5반부터 1반에부터 10반까지 있는데 5반서부터 10반까지 전체를 다 매수해버렸어요. 왜? 민원이 발생하고 반대를 하니까. 막 프랑카드 걸어놓고 여다가 빨간 글씨로 투쟁이라고 해서 이마에 써붙이고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너희도 땅 다 산다고 해서 다 샀어. 근데 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대호집 거기가 그렇게 해서 그 현대로 하여금 팔고 보상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 보상받은 게 시골에서 그 당시에 100억이었으니까. 아이고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몇 억도 없는 사람이 100억이니까 아예 놀래지도 않네. 시골에서 100억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보상받아가지고 원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원주는 시내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해다가 세상에 사기당해가지고 달아나가 버렸어.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자연인이 뭔지 알죠? 자연스럽게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벌통이나 키우고 앉았고 지금 100억 재산 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뭘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받아도 그거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막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분별력 없으면 하루아침에 영적 사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막 무대뽀를 하면 안 돼. 세상도 호락호락 안 하는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태초에 아담 하와가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망한 거 아니야?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야. 속이는 사람 못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는데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가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께 복 받다가 다 망하고 영육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는 알아야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 45페이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예수님의 피 얘기했죠. 양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소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에 병이 있으면 환자고 환자가 결국은 병으로 죽어. 그러면 죄에 쌓은 사망. 병이 있다 보면 환자가 되고 환자가 되다 보면 병사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있어. 그러면 뭐요? 병이 있으면 뭐야? 환자. 죄가 있으면 뭐야? 죄인이잖아. 죄인. 그럼 죄인이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영육까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병을 없이 하면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인 되는 것이고 의인 되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야.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거죠. 흘린 바 나의 피, 예수님 말이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래서 옛날에 율법의 첫 번째 언약인 그 율법에 따라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속죄 받는 것으로는 안 돼. 끝내 안 돼.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므로 예수의 피로는 죄가 용서받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라고. 영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했는데 새 옛날 언약이 아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서 자막을 보시고요.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옆에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못 찾으면 옆에 거 사람들이 다 찾아서 보고 다 그런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13장 20절에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으로, 아까는 무슨 언약이라 했어? 새 언약. 지금은 무슨 언약이라 했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한 번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를 흘렸으니 예수님을 믿고 나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의 피가 그냥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이 흘린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는 암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또 뭐 재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 짧게 올렸다 해서 솔츠라 그러는 거잖아. 솔츠에 성령의 회방죄는 뭐가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거 외에는 다 용서받습니다. 성령의 회방죄는 예수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짜 예수에게 속아서 그냥 미혹된 자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속죄가 없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님이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죠? 이게 언약의 예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뭐 이거 배웠는데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 언약 일꾼이 돼야 되잖아.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 예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뭐 일꾼이 되잖아. 그러려면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그것이 일꾼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11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열심을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골에서 정미소 있죠, 정미소. 옛날에는 모터가 없었으니까 정미소에서 발동기를 이용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골에서 발동기를 가지고 벼해서 정미하잖아, 쌀. 그러면 발동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동을 걸죠. 진짜 얼굴 시뻘게 정도로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꺼져버리고. 그 뒤에서 휘발유를 붓고서 그냥 발동이 코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막 발동할 때까지. 그런데 앞에서 그냥 돌이랑 탕탕탕탕탕탕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발동이 걸렸으면 정리하는 기계하고 뭐를 벨트를 갖다가 어떻게 딱 걸어가지고 어떻게 쫙 넣으면 발동기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거다가 벼를 집어넣으면 껍질이 까지게 되고 정밀을 하게 되고 그러지요. 안 봤나? 그럼 뭘 보고 살아서 지금까지? 난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완전 딴 세상 속은 사람 같아. 다 똑같은 연배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머리 희끗희끗하고 나는 좀 까맣지만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그 쌀 빻는 기계가 자기가 돌아가는 거요,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내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돌아간다니까. 알겠죠? 뭔 말인지.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가 아니라니까. 다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길 내게 뭐 주는 자 안에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이상하게 건너머서 잘못 받은 사람들은 지가 은혜 받았다고, 지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게 전부 다 잘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곡식이 열매 맺으면 고개 숙이듯. 근데 쭉정이 돼봐봐. 쳐들고 그냥 바람이 불 때 야 내가 최고라 그러는데 그건 쭉정이들이 하는 소리지. 1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무슨 처녀예요? 수처녀. 알겠죠? 깨끗한 처녀,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수처녀가 되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처녀인 척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 알아. 세상에는 좀 속일 수가 있어. 내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참 다행스럽기도 해. 여기 기름동 가면요, 기름역 있잖아요. 거기 옆에 가면 텍사스라고 하는 창녀촌인가 뭐 술집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텍사스 하면 다 안다니까. 가보진 않아서 다 알잖아. 혹시 중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텍사스 거기 있어. 예전에 우리 형님이 거기 월곡동에서 신흥 그 염직 회사 다녔어요. 신흥 염직하는 주식회사 다니는데 거기에 우리 형님한테 내가 뭐 우리 집에서 심부름 시켜가지고 형님한테 뭘 갖다 주고 오라 그래가지고 갈라 그러면, 돌아갈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멀고 직선으로 갈라 그러면 텍사스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때인가 뭐 된 것 같은데, 17살 때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데 세상에 여자들이 예쁘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네.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처음 보는 거잖아. 거기 처음 직송을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급한 일이니까 가는 건데, 그러더니 막 여자들이 막 3명 4명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선 탁 그냥 막 팔짱을 껴가지고 끌어들이는데요. 여자들도 몇 명 되니까 힘 세더라고. 끌려 들어갔잖아. 끌려 들어갔어.
끌려 들어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입에 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근데 더러운 말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막 그래. 날 보고 그래서 난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고 날 보고 내가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보고 날 보고 뭐 사장님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막 그러면서 그래 돈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돈 없느냐고 막 내 주머니를 다 센터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야 개새끼야 가. 근데 거기서 그때 가다가 보니까 어떤 놈은요 세상에 거기 일부러 거길 찾아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일부러 소가 푸죽간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 아가씨들이라 그래 좋게 말해서 그 아가씨들이 우리 기능농선에 있을 때 20몇 명이 전도됐습니다. 한 명이 전도돼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 듣고 통곡하고 자기가 솔직히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계속 돈 준다 그러고 또 꿔주고 뭐 준다고 가게 뭐 화장하고 뭐하고 돈 많이 들어가고 다 대주고 해서 그 계속 주인한테 빚이 있는 거야. 걔 못 나와.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전도돼가지고 전도될 때 나와가지고 말씀 은혜 받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저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제라도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결혼 좀 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20몇 명이 나왔는데 와 전도된 건 좋은데 텍사스 그 주인들 있잖아요. 연합으로 우리 교회를 와서 막 그 사람들은 얼추라면 투쟁이요. 그런 사람을 건져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건져내면 자기네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나는 순교자고 나는 영광인데 죽으면 죽여봐라. 그러고 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날 죽이라고 내가 나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20명이 전도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시골로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식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애 하나 낳았더라고. 딸 하나 낳아가지고 저게 찾아와서 식사 대접했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직장 있는 쪽에 거기 어디 그 뒷골목 가면 그 돼지극장 바로 뒤편에 가면 그 순식당가들 있어. 거기 가서 차돌백이라고 그런데 난 그때 당시에 처음 먹어봐서 차돌백이 뭐 식당에 차돌백이가 또 뭐야? 응? 시골 차돌 그러면 강가에 있는 차돌인가 그랬지. 그 대접을 받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보니까 남편이 그 아내가 그런 일을 한 걸 전혀 몰라. 그 남편 날 보고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계속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도 아내가 그래서 여기 왔는데 참 우리 아내는요 수처녀예요. 그 내가 그래서 맞아 하는 거더라. 세상에는요 속일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는 못 속여. 하나님은 붉고 가득 우리 마음에 과거 현재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도 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만 신랑 삼았으면 춘향이 모냥 변사또에 정말 수청들하고 하는 거 어기니까 목에 칼이 들어 죽을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뭘 지켰어요? 정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장도를 품었고 다녔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은장도인지 뭐 가짜도 없어. 옛날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주님이 이제 공중제림에서 만나면 또 신랑님 그러지 말고 그거는 비유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상으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뭐로? 처녀처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 중매. 이게 무슨 일꾼이야? 에? 예수의 일꾼이란 말이야. 예수님께 중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야.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중매 잘하면 뭐가 석잔 그러죠. 근데 전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 믿기도 힘든데 전도하잖아. 또 전도한다고 해서 순순히 뭐 제대로 따로만 와도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면 땅에서도 물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뱀이란 말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를 미혹한 거죠. 이와란 말은 아담의 부인 하와. 이와를 미혹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디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지금 예수 믿게끔 중매해놨더니 하와가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고 쏘가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망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 뭐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곡식을 씨앗을 땅에 뿌리고 천에 묻으면 농사가 안 돼. 뿌렸으면 잘 가꾸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영원한 일꾼,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녀를 신랑 자리에게 중매하듯이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예수의 일꾼으로서 할 일이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을 다시는 하와처럼 미혹되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도록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서 열매 맺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일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관 받아 쓰는 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문대로 거둔다고인데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